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요즘 매일성경 욥기를 묵상하면서 보면 욥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시련을 주어서 10남매가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몸에 악성 아토피 같은 병에 걸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가려운지 피가 철철 나도록 깨진 그릇 조각으로 퍽퍽 끓고도 이 병이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하고 욥에게 격려하고 욥에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무슨 말을 해요? 욥아, 너에게 이러한 질병이 생긴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 아들 10남매가 죽은 것은 네 아들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들 자녀들이 죽었고 재산이 날아갔고 네 몸에 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란 말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아닙니다.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재판관인 것처럼 욥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욥이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별일도 아닌 거예요. 별일도 아닌 것에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예수님이냐, 자기가 재판장인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하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우리에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7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다라는 말은요, 남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을 분석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게 습관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또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남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이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준 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남을 비판할까요? 거기에는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약점을 한없이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속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우월성과 의로움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왜 비판합니까? 그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그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막 그렇게 비판하죠. 특별히 누구? 부부지간에 남편을 바꾸려고, 아내를 바꾸려고, 스타일이 들리니까 이렇게 바꾸려고 얼마나 바가지를 긁습니까? 그러나 바가지 긁어봐야 바뀝니까? 바가지만 깨지는 것입니다. 바가지 한테는 여러 개 깨지잖아요. 비판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사람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평가, 비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비판해요. 여러분 자식들도 보세요. 자식들도 내가 막 혼내면 괜찮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 뭐 혼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자식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자식 잘못했다고 때려봐. 승질나죠. 내 자식 내가 책임들에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남편을 보내시고 아내를 보내시고 부모님 보내시고 자녀를 보내시고 형제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비판하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평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전혀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욕을 잘했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 누구에게? 위선적인 자들에 대해 그렇게 비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루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지금 다 나에게 이 죄값을 덮어주십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이 청년의 날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오는 이 중년의 날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기록하시고 한꺼번에 나에게 이런 모든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사사건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이 죄 졌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딱 이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천국 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건건 우리를 비판하셨다면 정죄하셔서 우리 다 지옥에 가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품어 주셨어요. 아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겨야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황금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으시는 황금의 법칙.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의 법칙. 골든 룰입니다. 황금의 법칙. 비판받기 싫으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받기 싫으냐?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중부에 톰슨 부인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톰슨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초등학교 5학년을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톰슨 부인은 자기만의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마음에 들지 않는 테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테드는요,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해요. 게다가 공부까지 못했습니다. 공부까지 못하면 반평균이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또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톰슨 부인은 그래서 늘 비판적으로 이 테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유, 쟤는 왜 항상 저래? 왜 쟤는 저렇게 우울해? 왜 쟤는 저렇게 찌질이 같아? 왜 쟤는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쟤는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시각으로 이 톰슨 부인이 선생님이 테드를 바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어서 이 아이들의 선생님께 카드와 선물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그런가 봐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이렇게 아이들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나 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 특별한 선물이겠어? 아이들 정성껏 그 카드와 선물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선물 드렸는데 테드도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카드와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낡은 포장지에 이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정말 볼품없는 선물을 포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다만 향수, 그리고 가짜 보석이 박히고 알도 몇 개 빠진 낡은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것을 딱 뜯어보니까 애들이 막 킬킬킬 웃는 거예요. 저것 봐, 향수인데 쓰다만 거야. 브로치 봐, 가짜 브로치야. 브로치 봐, 알도 몇 개 빠졌어. 저걸 선생님한테 선물. 아이들이 막 낄낄대고 웃으니까 이 톰슨 부인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카드는 읽지도 않고 처박아 두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이 테디의 학생 기록부를 보았습니다. 1학년 태도가 좋고 성실함. 그러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움. 2학년 가능성이 많은 아이. 그러나 엄마가 아파서 힘들어함. 3학년 성품이 좋으나 너무 우울함. 원인은 어머니를 잃은 것으로 사료됨. 4학년 더디지 공부에 재능이 있음.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함. 이것을 딱 읽는 순간 선생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테드가 왜 이랬는가? 정말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테드의 크리스마스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저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요. 엄마는 아주 예뻤어요. 브로치는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인데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날마다 선생님을 통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 카드를 읽고 톰슨 부인은 그 낡은 브로치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테드를 비판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테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테드를 봤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테드를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톰슨 부인은 완전히 새로운 선생님이 됐습니다. 반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특별히 테드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테드가 준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테드가 준 향수를 확 뿌리고 다니면서 반 전체에 이 향수가 퍼지게 했습니다.
톰슨 부인의 사랑으로 테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테드의 편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테드의 편지가 왔습니다. 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다는 편지였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덕분이라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또 몇 년 후에 편지가 왔는데 전문 의사가 되었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서 어머니 대신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테드 부인은 너무 기뻐서 알이 다 빠진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서 테드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톰슨 부인의 사랑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테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톰슨 부인의 사랑, 톰슨 부인의 격려, 비판을 버리고 사랑하고 격려해줬더니 이 테드는 톰슨 부인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해서 이 테드가 훌륭하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티가 있대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눈 속에는 티가 있다. 근데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 이 티는요 뭐냐면 작은 가시예요. 가시. 작은 가시. 근데 들보는 뭐냐면 널빤지, 나무 널빤지, 그리고 나무 기둥 같은. 제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들보입니다. 이게 들보예요. 이게 들보. 네 눈 속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잘 보이죠? 널빤지가 있다. 나무 기둥, 나무 토막이 있다. 근데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 있다? 티. 티가 뭐라고요? 작은 가시. 하나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제가 이쑤시개 하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건 뭐라고요? 티죠? 이 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게 남이 눈에 있는 거고 내게는 뭐가 있다? 이만한 널빤지가 있다. 너의 모습은 널빤지 같은 문제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이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 그것은 합당치 않다. 여러분 눈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의 문제보다 나에게 문제가 더 많다. 남을 비판하는 조건보다 나를 비판할 조건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딱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더 많아요. 그 사람 문제가 더 많은데 남을 막 사정없이 비판해요. 그 문제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습입니다. 뭡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비판이 남이 아니라 누구를 비판해라? 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나를 샅샅이 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무슨 할 말이 있어? 나도 부족한데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너는 어쩌고 뭐지 그런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집도 보십시오. 이 행복한 집에는 죄인만 있고 싸우는 집에는 의인만 있대요. 남편이 거실을 딱 지나가다가 화분을 딱 걸려가지고 화분이 와장창 깨졌어. 이걸 보고 누구한테 이제 그럽니까? 마누라한테 그러는 거죠. 왜 이 화분을 여기에 놔가지고 이걸 깨트리게 만들어서 도대체 집안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치워 이 쓰레기. 마누라 문제죠. 그럼 또 마누라 어떻게 합니까? 뭐야? 눈은 뒀다 뭐해? 왜 그 커다란 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트려? 눈이나 확 빼버려. 그리고 그룹의 다리나 확 부러져라. 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그게 남편한테 하는 말이야? 남편이 남편 같아. 이러면 싸움이.
서로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지 않는 집 어떻습니까? 행복한 집은 남편이 가다가 화분을 다 깨뜨렸습니다. 누구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 마누라가 거실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려고 여기 화분을 놨는데 내가 칠칠 맞아가지고 내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이야. 그러면서 아내한테 사과합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거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 화분을 갖다 놨는데 내가 잘못해서 깨뜨렸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죽을 놈이야. 내가 지울게. 이 쓰레기 내가 지울게.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용서해줘.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보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내가 칠칠 맞게 거기에 그걸 놔가지고 당신 그거 걸려 넘어지게 했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누가 죄인? 내가 죄인.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은 싸울 일이 없어.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행복한 집은 죄인만 있고 싸우는 집은 의인만 있다. 뭘 먼저 보는 것입니까? 자기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행복할까요? 상대도 행복하지만 누구도 행복할까요? 나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가슴이 막혀요. 그 사람으로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냥 경기가 나는 거예요. 또 뭘 지적할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딱 집에 들어왔는데 쓰레기가 좀 있다? 내가 치우면 되지. 밥을 했는데 반찬이 좀 싱겁다? 소금 넣어서 먹으면 되지. 해주는 거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집이 좀 너저분하다? 너저분하게 살아요. 너저분하게 살면서 같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거 하나하나 지적해가지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사실 지적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적받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그럼 또 문제는 뭐냐? 집안 분위기가 항상 전쟁터. 이건 집안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가정이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문제는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정말 힘든다. 여러분 어제 혹시 SBS 뉴스 봤습니까? SBS 뉴스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침만 잘 삼켜도 몸에 건강하다. 이 침에는요 면역적인 그러한 세포가 엄청나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치료하는 단백질이 침 속에 있대요. 우리의 침. 그래서 이 침만 잘 삼켜도 면역 기능이 엄청나답니다. 침을 잘 삼키면 입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침을 잘 삼키면 식도와 위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힌답니다. 그리고 이 침에는 세균과 세우는 면역 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침만 잘 삼켜도 몸이 건강하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 발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침에는요 3가지 색깔이 있답니다. 3가지 색깔. 이 평상적인 말을 할 때 침은요 흰색 침이 나온대. 흰색 침.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침의 색깔이 분홍색 침이랍니다. 분홍색 침. 그런데 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때 나오는 침은요 갈색의 침이에요. 갈색의 침. 어떻게 되겠어요? 갈색의 침을 어떻게 삼키는 순간 이 침은 치유의 침이 아니라 독성의 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이 우리 면역 효과가 있다면, 침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침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침, 분홍색 침을 삼켜야 됩니다. 분홍색 침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만들어도 백해 된다니까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이게 독침이 돼요. 독침. 그래가지고 그 독침이 나를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이 침의 면역 효과가 100% 삭감돼요. 100% 삭감. 100배 삭감이 돼서 이 좋은 침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침을 막 뱉잖아요. 뱉는 것도 몸에 좋은 면역 기능을 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침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게 하려면 담배 끊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침도 막 뱉지 말고 좋은 침을 삼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말 해야 되겠어요? 남을 욕하는 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침? 분홍 색깔의 침.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자신도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마태복음 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물건을 빼라. 후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비판하는 사람은 뭐래요?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 밖에 식당 가서 밥 먹는 사람이 아니고 위선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위선자. 사사건건 비판하는 사람은 위선자다. 왜 그렇다고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뭘 빼라? 들보를 빼라. 네 눈 속에서 이만한 널빤지를 빼라. 그 다음에 뭘 뺄 수 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이 티를 뺄 수가 있다. 뭘까요? 너 자신을 먼저 고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정신없어요. 내 안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문제 봐요? 내 있는 것을 뽑아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거 뽑아내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사정없이 정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남들에게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치게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철저하고 자기한테는 관용이 높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문제를 봤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줘라. 그리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에게도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시 해밀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조시 해밀턴. 이 조시 해밀턴은요, 작년에 류현진 선수하고 이 경기를 할 때 홈런을 날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에인절스의 선수입니다. 이 조시 해밀턴, 이분이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지 타격의 천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타격의 천재. 얼마나 공을 잘 치는지. 이 사람이 현재 연봉이요 200억 원이에요. 200억 원. 한때는 연봉이 250억 원도 받았어요. 야, 1년에 200억 원 받아가지고, 야, 그럼 한 달 월급이 20억 원, 115억 원인가요? 이야, 엄청납니다. 어떤 때는 한 게임에서 무려 홈런을 4개나 쳤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죠. 이 조시 해밀턴은 1999년 18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스카웃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카웃 얼마나 야구를 잘했는지. 그래 점도 유망한 그러한 선수였어요. 그때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 40억 원. 아주 유망한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잘 나가다가 2002년에 가족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무려 18개월이나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8개월 입원하면 이 운동선수는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활훈련을 했는데 8번이나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재활교육을 받았지만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야구선수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시 해밀턴은 너무 절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몇 번이나? 11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11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보다 못해가 맨날 마약에 쩔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어.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이들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이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조시 해밀턴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이혼했어요. 부모님에게 차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디를 갔느냐?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집. 근데 그때 마약 때문에 체중이 20kg나 빠져 있었습니다. 또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몸이요 윤종처럼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가 딱 봤는데 손자를 못 알아봤대요. 얼마나 그 모습이 초췌한 모습이었는지. 그러나 할머니는 이 손자를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조시 해밀턴이 할머니 집에서도 마약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손자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손자를 끌어안고 그렇게 타일렀답니다. 얘야, 네가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구나. 예, 너는 할 수가 있어.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자. 같이 예수님 믿자.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이 조시 해밀턴은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꺼내 읽었답니다. 성경책을 딱 꺼내서 딱 아무데나 읽으려고 딱 폈는데 어디 말씀이 나왔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나왔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딱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마약을 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아내하고 만나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약을 끊게 되었고 술을 끊게 되었고 다시가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 200억 원을 받는 타격의 천재라고 하는 LA 에인절스의 대표적인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만약에 믿음으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사랑으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조시 해밀턴은 없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격려, 할머니의 그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시 해밀턴이 다시 일어나서 LA 야구팀의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라는. 만약에 할머니마저 이 조시 해밀턴을 비판했다면, 정죄했다면, 할머니마저 조시 해밀턴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조시 해밀턴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비판하기보다 사랑하십시오. 형제지간에, 가족지간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정말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또 우리 서로도 살리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비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고 판단하기보다는 용납하는 것이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비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나무 토막, 우리 안에 있는 널빤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먼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관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모습,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